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금석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시금석이란 금의 순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검은색의 암석을 말합니다. 금 조각을 이 돌의 표면에 문질러서 나타나는 흔적의 빛깔과 표본의 금 빛깔을 비교해서 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금석은 이처럼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가치나 능력을 알아보는 기준을 이루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시금석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헤르메스는 아폴론이 돌보는 소를 숨기게 됩니다. 바투스라는 노인이 이를 목격하자 헤르메스는 노인에게 소 한 마리를 줄 테니 가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그 노인이 가까이 있던 돌을 가리켜 저 돌이 고자질을 하면 했지 나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다른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이 바투스라는 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줄 테니 그가 가축을 숨긴 곳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투스라는 노인이 그 가축을 숨긴 곳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그 노인을 그가 가리킨 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한 노인을 헤르메스가 돌로 만들어 버렸고 그 돌이 오늘날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거짓말을 시험했던 돌이 오늘날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돌이 되었고 어떤 일의 가치를 알아보는 기준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의 신앙과 믿음의 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자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3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신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게 해주는 시금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난 후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가 보이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창조의 시작이며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등을 언급하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단어 모두 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영적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권세도 악한 세력도 악한 영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 굴복했고 굴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현재의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즉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어 만물이 통일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영적인 모든 존재들과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놀라운 점은 이렇게 만물 위에 계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는 교회를 위해 머리로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어진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 되시는 오늘도 신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들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존재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도 주님의 것이요 직장과 사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교회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할 존귀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온 우주의 왕이시요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사 온전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의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요 이 모든 세상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미치지 못할 곳이 없기에 오늘도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또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또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대신방과 또 양육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악한 세력도 그의 팔 아래 굴복해 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에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일터 이외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예배가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대신방과 양육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각 가정마다 대신방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 병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유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힘들고 또 병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